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신 후에 이현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실하신 통치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죄악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주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원로 목사님, 장로님을 그동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어 그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결국에는 원로 목사 장로 추대식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치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든든히 세워주신 토대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쫓아 한마음으로 다름질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생명수의 충만함으로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성은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동신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홍콩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산과 바다를 넘어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게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순조롭게 하시고 그 손에 들려진 말씀이 살아서 그 땅을 변화시키며 생명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나라가 온전한 통치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길 닿는 곳마다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되돌아보면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 이르기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그 이후 이제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도 아니고 또 자연적으로 자연 세계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렸던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긴 하지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만나를 공급받던 기억들, 그들은 만나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의 이야기, 그 은혜의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또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하늘의 만나, 구원의 만나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실 물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광야이고 또 고난의 연속입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다시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마치 모세에게 물을 맡겨놓았던 것처럼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이 편안하기만 바랬지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편안한 그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의미를 그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인 것이죠. 물론 이제 광야라는 것 삶 자체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여유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또 참아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인도에 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따라 인도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것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날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늘 시험과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삶의 주제가 불평입니다. 불평. 그래서 신학적으로 불평 주제가 있어요. 불평 주제. 마틴 노트라는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가 있는데 광야의 불평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평 주제가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평이 중요하냐면 불평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것처럼 광야의 고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곳을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답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대한 믿음입니다.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광야 속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바뀌어서 결국 끝까지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지난번에도 마라에서 그랬지만 오늘도 물에 대한 시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광야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훈련이 주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불평한 거예요. 15장에 또 불평합니다.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가.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또 불평합니다. 신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잘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 광야 생활에 힘드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누군가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원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불평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비밀, 광야에서 보여주는 구원사의 비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는 모세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를 곧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포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더 완악해지고 더 포악해지는 것들을 보듯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체아카라는 말입니다. 체아카. 이 체아카는 하나님의 개업을 요청하는 간구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기도, 체아카, 처절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아카는 하나님의 응답과 직결이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많이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 체아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과연 내가 들은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내려가서 알아보겠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죄악의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죄악의 부르짖음. 그런데 그것이 좀 다른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민감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있을 곳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을 곳에 계신다. 부르짖는 자리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르짖으셨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부르짖음, 모세의 부르짖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마실 물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샘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줄곧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중보기도가 바로 체아카라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놋뱀 사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 중에 광야길로 불평하게 됩니다. 그 광야길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면 치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단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그런 죄악에 물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이 풀리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는 그런 해결책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반석 뒤에 물이 숨겨져 있어서 그 반석을 치면서 그 숨겨진 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반석 자체를 치게 됐을 때에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온 그런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덧붙일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2개의 명령을 내리셨고 또 이 명령은 모세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부터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피로 만들게 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모든 재앙들도 다 지팡이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를 때에 또 홍해를 가을 때도 하나님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물을 향하여 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났고 나이 80이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저 작은 질그릇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질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
그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너희는 순종하며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반석을 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은 샘물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샘물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호렙산 전체가 다 사실은 바위입니다.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반석은 또 하나님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반석, 이 반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전혀 물을 낼 수 없는 호렙산의 반석도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단단한 바위를 깰 때에 그 단단한 바위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이 반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그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로부터 영생하는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에 그곳에서 샘물이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수가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는 그런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말씀과 더불어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반석을 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르비딤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다툼이에요. 다툼. 그리고 무리바라는 것은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애굽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만날 때 항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툰 것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시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들과 다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볼 때에, 또 우리 주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죠. 지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 시험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악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서 때린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듯이 십자가에서 그 몸과 살이 찢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오히려 이제는 그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셔서 그것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갔는지 하나님 때때로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 아버지 이러한 의심이 하나님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과정까지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네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